오늘 다윗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선교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나 어떤 발표회를 할 때 내 자녀가 혼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룹으로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리고 재롱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만 보이던가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만 보여요? 제가 보니까요, 내 자식만 보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그런 것들이 늘 눈에 들어오죠. 죄인들의 관심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마 죄인들의 본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좀 다를 수 있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본성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과 자기 유익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관심인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1차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픈 고통의 모습들이 제1차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옮기다가 결국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고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속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다윗이 2차로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1차에는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겼지만 제 2차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이동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6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의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그 법궤가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은 깔보다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올 때 골리앗이 다윗을 멸시했던 그러한 업신여기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미갈이 볼 때에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채통을 잃어버린 부끄럽고 부적절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미갈의 마음속에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채통머리 없고 천박하고 권위 없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옮기고 백성들과 함께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마치 한심한 사람이라고 비웃고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들어오는데 오늘 그를 처음으로 맞이한 미갈이 오늘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를 비웃고 멸시하는 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기쁜 마음에 죄를 뿌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머리 없이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계집종 앞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한심하고 그리고 정말 천박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채통머리 없는 모습으로 오늘 미갈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춤춘 것, 그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사울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 주권자로 삼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나 같은 목동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나는 기뻐서 뛰노는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목동으로 높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한 자가 되어져도 개의치 않는다는 마음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권위와 왕의 체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리를 잡고 내 위치와 내 어떤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낮아져도, 초라한 자가 되어져도, 내가 수치를 드러내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사람들을 비웃게 돼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그게 교만한 자들에게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는 거지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같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지푸라기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같이 그렇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받았을 때 어린아이들이 기뻐서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모습 앞에서 너무나 기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춤추는 것은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일일런지 모르지만, 다윗은 춤추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지 않았고,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위신이나 자신의 체면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이라면 자신이 수치를 드러내면서 춤을 춰도, 왕의 채통머리가 없어지고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거라면 개의치 않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자신이 어떻게 되어져도 개의치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들은
교회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별로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늘 자기의 명예,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유익, 이것이 모든 것에 관심이 되어진 사람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의 영광이나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되어지지 않기에 교회가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어지거나 주의 이름이 손상을 입거나 그런 것은 아무런 관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무너져도 내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 명예 하나, 내게 올 수 있는 유익 하나, 내 영광 하나, 내게 올 수 있는 작은 것, 그거 하나 손해가 되어지고 그거 하나 조금만 건드려지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춤추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그것을 비아냥거리며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교회에 두고 주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목사로서 마음이 메어질 때들이 있어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육신의 약한 몸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목사가 혹시라도 보면 그 보여지고 발견되어진 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목사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사가 목양신을 떠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연약한 몸과 힘없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을 보내는 마음이 아프기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 넓은 교회를, 예배당을 청소하고 쓸고 돌아보는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늘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자기에게 돌아올 초점,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 자기에게 돌아올 것에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혹시라도 미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미갈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비록 자신이 초라한 자가 되어지고 왕으로서 채통머리가 없어지는 모습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와 같은 춤추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보다 더 천하고 더 낮아지게 보일지라도 나 상관없지만 네가 말한 계집종보다는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진 거지 그 앞에서는 결코 낮아지거나 그 앞에서는 그런 조롱,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더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둔 다윗, 그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래서 아마 성경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졌던 다윗, 미갈로부터 업신여기고 불신자인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천박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다윗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던 미갈, 그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미갈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자녀를 주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죽을 때까지 그 수치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낮은 적은 기쁨의 모습으로 춤추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미갈, 그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의 아내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주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천박하다고 조롱하는 그들이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될 것 같고 이길 자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비록 자신이 한없이 낮아져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를 하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남과 자기 똑똑함과 자기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미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이 관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에 가면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담아 놓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진 그 사람,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낮아져도 개의치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녀들이 때때로 신앙과 믿음의 관점을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때들이 있죠. 하나님께만 드리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하나님에게만 헌신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내가 자식에게 관심을 두고 산 것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온 그것이, 자식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온 부모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온 그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받을 복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아버지와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잘남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결과가 우리에게 이런 열매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압니다. 최소한 1대, 2대, 3대 신앙의 연수가 있는 집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신앙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에 그렇게 신앙의 연배와 신앙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자꾸 가로막죠. 업신여기고 나를 좀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냐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조롱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그 땅에 복이 임하는 것이지,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 내 신앙의 3대, 4대 남편, 3대, 4대의 아내, 그들의 신앙과 그 믿음에 관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을 비웃고 업신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이 되어졌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남편이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아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다 불편함이죠. 다 걸림돌로 오지요. 그리고 그게 업신여기는 일로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때문에 내가 가장 낮아져도 개의치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